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작은 죄도 민감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예민합니다. 하지만 내 죄는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금방 보지만 내 안의 죄는 가볍게 지나치거나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도 해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어떻게 그리 뻔뻔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가 자신의 들보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아닌 척 하려 하거나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집이나 건축을 할 때 건물에 있어서 사용되는 큰 목재를 말합니다. 들보가 벽, 지붕, 그리고 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알지만 없는 척합니다. 누구나 있다고 일반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미련한 자이고 죄를 진지하게 마주한 자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잠언은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지만 회개 없는 예배는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직함,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소원을 말하기 전에 그 소원을 간절히 바라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무엇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무언가가 더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욕심이죠. 무언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자신의 들보를 알면서도 남의 티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더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연약함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남의 티끌을 모아 자신의 들보를 감추려 하는 자에게는 죄만 누적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다른 죄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진실함과 정직함을 드러내주죠. 어떤 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열심히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기도 합니다. 무엇이 더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틀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졌으니 예배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예배와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진실해지라는 거예요. 자신은 고집 부리면서 남에게만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틀리고 나는 맞다는 고집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집이 아닙니다. 언제든 진실 앞에서 정직하게 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지는 것은 어렵지만 죄와 고집을 진실하게 마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보기보다 편안하게, 때로는 그것을 친근하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그 죄가 합리적이다,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려는 시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신앙의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겠죠. 참된 믿음과 신앙의 태도는 내 안의 죄를 아주 불편하게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인정했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는 회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가까워진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명분, 체면을 더 중요시했어요. 하나님은 죄보다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문제 삼으셨어요. 종종 사울처럼 자신의 무언가를 죄가 아닌 듯 비추려 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친절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평가를 하는 거죠. 운전을 잘한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뭐 조보기를 잘 가고 후진을 잘하고 주차를 한 번에 한다, 이런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탄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야 운전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아무리 작아도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회개는 실패의 표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의 표시입니다. 죄를 진지하게 마주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죠.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신앙도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남의 티끌도 보이고 거슬리고 또 우리가 반응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 그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 괴로워하고 죄를 더 진지하게 마주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물며 남의 티끌이 아니라 남의 들보까지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